할렐루야. 우리가 전문 시간에 공부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모든 일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어나는 것도 부모의 그 육신을 빌어서 다 태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하나부터 끝까지 좌우지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관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남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다 그 죽고 난 다음에 또 시신도 이렇게 수습을 해주고, 염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관에도 넣어주고, 또 주의종에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또 무덤에 들어갈 때도 그 다 관을 옮겨가지고 그렇게 다 넣어주고, 흙 넣어주고, 또 무덤이 잘 됐나, 또 사흘 만에 또 다시 가서 한 번 보고, 또 그렇게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잘 맺어왔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살아오면서 나 홀로 이렇게 살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이제 살아온 것인데, 이 관계 가운데서도 참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믿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야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그래서 내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또 병도 주님께서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병도 내가 혼자서 고치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의료사고가 많고, 그리고 참 의사들이 이 잘못 진단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저 병원에 가면은 안 되는데 이 병원에 온이 되고, 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완벽한 의학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은, 이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 병원에 가면 또 다르게 또 말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확실히 참 명의가 이렇게 있긴 있더라고요. 명의가 있어요. 아주 이름난 그런 잘 이렇게 치료하는 분들이 딱 있는데,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병을 더 키워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을 때는 참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완벽하게 고침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의사 선생님이 좋은 사람이 걸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병원에 가면은 안 되고, 그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진단을 잘 받고, 왜냐하면은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지혜가 진단을 하는 거지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하고 의사의 지혜는 어떻게 다르냐? 의사는 사람이고 의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곧 모든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의사가 고쳤다, 그거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같은 의사라도 똑같은 환자라도 어떤 때는 잘 고쳤는데 그 다음에는 잘 못 고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훌륭한 외과 의사라 수술을 잘했는데 어떤 때는 또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의사가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의사의 지혜가 병을 고치는 것인데, 의사는 사람이고 의사의 지혜는 지혜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사를 만날 때도 기도를 잘해서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는 것도 있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좌우지간 의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쳐주실 때도 의사의 지혜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것이니 결국은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반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고는 그거는 알겠는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청춘이 지나가 버렸는데 뭐 새롭게 할 것도 뭐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청춘이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이 청춘하고 변함없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인 것입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50대 60대 되는데 무슨 청춘이냐, 그게 아닙니다. 생각을 늘 새롭게 해서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런 생각. 그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은 나이 85세에 그가 가나안 땅에 가장 그 난공불락 요새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 참 85세 같으면 보통 사람은 지팡이 짚고 거동하기도 힘드는 그런 나이인데, 아니 전쟁에 나가는 것도 다 말릴 판인데 또 전쟁에 나가서 가장 그 강한 그런 적군하고 싸우겠다.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청춘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나이 85세지만은 생각이 새롭고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도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태어나서 한 2, 3년 살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참 아주 혹독한 자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부리로 깃털을 전부 다 깃털을 다 뽑아가지고 완전 온몸이 그냥 털 하나도 없이, 사람으로 말하면 완전 벌거벗은 그런 몸으로 만들어버려. 털을 다 뽑아.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기 그 주둥이를 막 바위에 막 사정없이 짓 눌러가지고, 그래서 막 뿌리에서 피가 나고 뿌리가 다 뽑혀버리고, 완전 그러니 반 죽게 된 것입니다. 털도 다 뽑아버리고 뿌리도 다 부서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 했더니 죽는 게 아니고 새 부리가 나오더라는, 새 부리가 쫙, 독수리 부리가 나오는데 새 부리가 딱 나옴과 동시에 또 새 털이 나오고, 새 털이 나오는데 그 털이 참, 요것이 참 이 완전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얼마나 이 새 털이 참 좋은 털이 나는지, 이걸 갖고 창공을 또 활활 또 날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관계를 잘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도 좀 자꾸 줄는 것 같고, 옛날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렇게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이 다른 종교들은 보니까 다들 부흥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만 자꾸 숫자가 좀 줄는 것 같고, 그 왜 그럴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귀신이 이 관계를 맺는 것을 잘 못 맺게 하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정신으로 딱 만들어.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살기보다는 지 홀로 자기 좋은 대로 살겠다, 그런 그 철학을 자꾸 심어주거든요, 요 시대가.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조금 더 한 10년 정도쯤 나이가 더 먹어야 요새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새 한 20대, 30대 하여튼 보면은 참 독자적이거든요. 모든 걸 자기 혼자서 결정,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 좋은 대로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지 좋은 대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관계를 싫어합니다. 이 관계를 싫어하는 이 정신을 갖다가 이 시대에 마귀가 탁 넣어줘가지고, 관계가 없으면 못 사는데, 관계가 없으면 못 사는데도 관계를 싫어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서 그냥 다 자기 좋은 대로, 나는 너하고 다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맺어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그렇게 살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이고,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생각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냥 도를 닦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들이 자꾸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자기 혼자 그냥 도 닦고 자기 혼자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교회가 왜 중요한가? 교회는 자기 혼자 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관계를 맺는 데인데, 이 좌우지간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나 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자기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상관없는 거예요. 남이야 뭐라 하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정신이 딱 있으니 교회를 그냥 우습게 교회는 뒷전이고 나만 믿으면 좋으면 되지 무슨 교회 참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참 이 마귀의 역사고, 이 시대의 그 정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악한 그 영들이 그런 생각들을 잡아넣어 주기 때문에 다 독자적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너하고 다르고,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은 나는 너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래서 혼자 도 닦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귀찮다. 관계는 귀찮은 것입니다. 관계는 귀찮아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 아이고 귀찮아라. 그래서 귀찮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도 자기 혼자 믿음 좋으면 되지, 무슨 교회 나와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저 보기 싫은 김집사 박집사고 내가 뭐 하려고 맨날 그 꼴을 보면서 살 것이냐 이러면서 자기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이게 그냥 생긴 현상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 자체가 이게 바로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딱 쫓아내요. 우리가 귀신 쫓아낸다 하니까 악한 영을 쫓아낸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넘어지고 그런 사람만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영이 이 정신을 갖다 그래서 이 관계, 우리가 전번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관계.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실 때도,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만들어서 계시니 한 몸이시지만 관계가 있으니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 삼위라고 하는 것은, 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 관계가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나 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와 너가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지, 나 홀로는 절대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계셔도 하나님 안에 이렇게 관계들이 있더라. 그래서 좌우지간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가 얼마나 이 핵심이에요. 관계가 이게 막 핵심. 그래서 가장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관계를 잘 맺어요. 근데 이 악한 영의 역사는 뭐냐?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깨버리고, 부모 자식 관계 깨버리고, 형제 관계 깨버리고, 뭐 다 이렇게 남남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거를 이거를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본.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관계거든. 회 모임이다. 모임. 요거는 관계거든. 근데 뭐 내가 뭐 관계를 맺을 게 뭐냐? 나 홀로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맞아버리면은 이 교회하고 옆에 사람하고 관계를 탁 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 근원을 이렇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마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잡아요. 어떻게 하든 관계가 좀. 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게 전부 다 이 관계를 말해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요. 말씀도 그냥 있으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홀로 있으면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나 이 말씀도 관계를 맺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돼. 언약이 된다. 그럼 말씀하고 언약이 뭐가 다른가? 본질은 다 말씀이에요. 언약도 말씀이고 말씀도 말씀이에요. 근데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다.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럼 약속은 나 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내가 너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약속이 되지. 혼자 가만히 있는데 약속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관계.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9장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아브라함 때 딱 와가지고 말씀을 받은 자라야 내 신이라. 이삭을 말해. 이삭. 근데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이제 언약. 야곱은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딱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느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느니라. 그 언약.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나 언약이나 본질은 같은 것인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이 관계를 딱. 그래서 말씀은 그냥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딱 주신 것을 딱 상대가 딱 받아버리게 되면 그건 언약이 돼가지고 관계가 딱 형성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버리면 받자마자 그게 언약이 돼버리거든. 왜? 그거는 내가 말씀을 딱 받아서 내 것으로 딱 해버리면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는 동시에 요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성립되니 요거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렇게 딱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딱 이렇게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되리라. 그래서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딱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딱 믿었어요. 그걸 사라가 딱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슨 내가 아들이 있으려 하고 픽 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딱 받아버렸거든. 자,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남자가 믿음이 좋을 때는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삭이 있으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니, 믿었다라고 하면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니 언약이 되버린. 안 받아들이면 언약이 안 되는. 그래서 일단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게 첫째 조건이고, 그 말씀이 딱 임한 것을 내가 딱 받아버리면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그 자손이 이제 바로 이삭이고 또 야곱이다.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말씀을 주어서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언약을 주는가? 이쁜 사람한테 주는가? 잘난 사람한테 주는가? 행위가 올바른 사람한테 주는가? 의로운 사람한테 주는가?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인데 야곱을 딱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쁘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아주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주십니다. 예,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라고 합니다. 그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을 여기다 붙이면 그거는 불경이 돼버립니다. 그건 아주 경건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말을 해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고물을 가져갔더니 엿장수가 탁,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는 이제 세월이 이제 변하니까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도 요새 애들은 그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때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고물을 딱 헌책이나 뭐 하여튼 고물을 딱 갖고 가면 엿장수가 딱 옆판을 탁 열고 탁 치는데 굵게 칠 수도 있고 짧게 칠 수도 있고,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 치. 우리 주의 종들도 30대는 잘 모를 거라. 그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이 말이 그게 뭔 말인가. 어쨌든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삼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받아서 약속의 씨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씨로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관계를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 죄도 내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관계 어떻게 하든지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병도 내가 혼자 고치는 게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도 내가 혼자 해결하는 게 아니고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관계를 잘해. 또 관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나 질병이나 죄나 그런 것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또 나한테 또 좋은 게 있으면 그것도 관계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돈도 좀 벌었으면은 11조로 좀 탁 떼가지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도 관계 아닙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이제 내가 주님께 드리는, 내 노력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그것도 참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이제 구원받는 그 도리와 치료받는 그 이치와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고 영생 구원 얻는 그 모든 그 이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다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완전히 그 새로운 제사로 딱 만들어버린 그 새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이제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또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도 종류가 가지가지고 여러 가지 참 방법이 다 이렇게 기록이 다 돼 있고 그것이 참 복잡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이 성경 말씀을 딱 보면은 그 전부 다 그것이 다 제사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안 드리는 크리스찬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한 번 안 드려보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신 분이야말로 얼마나 복 중에 복을 받은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그런 집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집인지 몰라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참 이 제사가 생각보다 골치 아프거든요. 얼마나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제사를 내가 참 이렇게 드려야 되나, 제사 드릴 때마다 참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제사도 어떻게 그리 많은지 1년 12달에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한두 번씩 하는 집도 있고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완전 새 언약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을 새롭게 주셔가지고 옛날의 제사를 완전
완전 통폐합해 버려가지고 하나로 탁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냥 종점입니다. 종점. 제사의 구약 제사의 종점이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이제 언약을 맺은 것인데,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도리, 율법,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쭉쭉쭉쭉쭉 열거를 해놓은 것이 구약 성경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거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예수 그리스도로 종점을 딱 쳐버리시고 이제 예배로 탁 바꾸어가지고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거로 구약의 그 모든 제사를 다 그냥 대체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자, 이게 왜 새 언약인가 하면은 그 15절에 그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럼 어떤 내용인가? 11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 이제 과거의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성전은 이 세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은 동네마다 여기도 회당이 있고 저기도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을 우리가 시나고그라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그 시나고그는 이 동네도 있고 저 동네도 있지만 성전, 템플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이 성전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귀찮은 일인가. 여러분, 부산에서 한 대전까지 한번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드릴 제물을 딱 드리고, 옛날에 뭐 교통수단도 없고 그런 때에 요놈을 데리고 고향집을 떠나서 염소 끌고 송아지 끌고 오다 보니까 아니 올 때는 튼실한 놈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놈이 그냥 돌뿌리도 깨이고 뭐 그냥
잘 먹지도 못하고 깨재재해지고 털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물 심사관 앞에 딱 가니까 재물 심사관이 딱 하게 보더니, 아이 왜 이 병신이 돼버렸는가? 내년이 병신년입니다.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 말을 또 함부로 또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 재물이 왜 병신이 됐는고? 불합격을 딱. 그러면은 참 난감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잡아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재물은 불합격이고, 참 또 고통을 타가지고 또 돈벌이 하겠다는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주변에 딱 누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아주 생생한 염소가 있는데 얼마를 내라. 네가 가진 염소는, 아니 이게 고향에서 팔아먹을 때는 그래도 한 30만 원 팔아먹었는데 그거는 5만 원에 사겠다. 아니 5만 원이든 뭐 4만 원이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또 팔아버리고. 그러면 튼실한 놈은 얼마를 주고 사야 되니? 이거 보통 한 3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거를 50만 원 내라, 60만 원 내라. 아유, 그럼 뭐 비싸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걸 또 산다.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이 성전 주변에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득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 참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감사. 참 감사가 중요한데, 이 감사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도대체 이렇게 돈만 왔다 갔다 하느냐. 막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비둘기 그냥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그 장사한 사람들 다 채찍으로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46년 동안을 걸려가지고 만든 이 성전인데, 그때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나중에 만든 그 스룹바벨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대의 몸 자체가 성전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음부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바로 참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 예수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장막은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바로 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 있는 장막인데, 그 하늘에 있는 장막 결국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가 바로 성전이에요. 이걸 헐어나 내가 살 만에 지게, 그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자기 몸을 성전으로 삼아가지고 제물로 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를 이제 희생시켜서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참 제사를 드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제사고, 이 제사로 드린 것은 이제는 딱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 제사를 말하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다음 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참 그 구약 시대의 그 언약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죄 사함을 받으려고 그 제물도 드리고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리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좌우지간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잘 이렇게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아멘으로 딱 받아버리면 요거는 이제 언약이 되거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형성.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에 한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언약 받지도 못했는데 뭐 제사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언약을 받은 백성들만 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가는 거지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니는 언약이 없어. 가. 예를 들어서 에스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 야곱의 손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에스의 손들이 왔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 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그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만 딱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받은 백성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가 뿌려졌던 그 염소와 황소와 뭐 암소, 이런 피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다 드리게 되고, 딱 이 한 번으로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다 청산돼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인가? 예수님 제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제물은 이것은 시간 속에 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재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러니까 어떤 시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염소나 황소는 시간 속에서 매 하고 태어났다가 낑 하고 죽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은, 아이고 오늘 죄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쌍어리 다 해가지고 다 속죄해버렸다. 그리고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 들어서 그 속죄를 할 때는 그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되거든. 대속죄일 날, 10월 15일 날 딱 그 유대 달력에 맞춰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되거든. 가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6월절 날 또 가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런 제물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찬양하면 영원한 속죄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이 축복이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가. 예. 참 이 새 언약의 그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 돈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언약을, 결국 다 언약을 받고,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든 옛날 언약이든 좌우지간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다 이 모든 것은 다 관계거든. 관계. 결국은 관계. 그래서 이 관계. 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는 무엇을 신앙의 모토로 삼으면 좋겠는가 라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민을 다 해봤을 때에 2016년도 그 첫째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안에 딱 있으니 예수님과 관계가 쫙 맺어져.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2016년도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이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그 관계를, 이 관계에는 새 언약,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한 뭐 중보, 영생, 단번에 속죄하신 것, 영원한 속죄하신 것,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관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관계 안에 다 들어가. 예. 그래서 이 관계 안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요거는 관계를 딱 맺으면은 그거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딱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로마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로마서 8장 2절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느냐? 그러므로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근데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예? 7장 25절. 7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마지막 7장 25절. 예.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여기 7장 25절은 그러므로 내가 육신으로는 뭐를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기고, 내가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의 이제 끝 아닙니까? 자, 이게 참 이상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로마서 7장 마지막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상에 이 마음에 두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예. 그러니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이 지금 안에서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참 피곤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결론에 내가 끝까지 갈등하다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겼노라라고 하는 게 없고요. 아니, 자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참 자기 진짜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또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법이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뜬금없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때는 이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뭐가 하나 빠지지 않았는가? 여기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기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마음이 막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갑자기 무슨 그러므로 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왜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 로마서 8장 1절로 탁 넘어오는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 로마서 7장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건 나 홀로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7장은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딱 맺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홀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일을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서 아무리 여기서 뭐 투정을 하고 아무리 자기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무리 그냥 탄식을 하고 그냥 아이고 아무리 해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여기서는 절대로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어. 이 로마서 7장의 결론은 뭐냐? 나는 죄의 법을 못 이긴다. 나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딱 했는데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그 나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적어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결코 정죄 안 받아. 나는 결코 죄가 나한테 효과가 없어. 딱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따라합시다. 관계가 처럼 중요한 관계가. 내 혼자는 죽어도 안 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딱 맺어버리면 거기에서 그냥 해방이 돼버리고 거기에서 정죄 세력이 사라져버리고 거기에서 온갖 그 죄악의 역사가 다 힘을 잃어버리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거든요. 결코 마귀가 나를 시험을 걸 수가 없는 것이고 결코 내가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코. 그러니 어떻게 하든 관계를 잘 맺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뭐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누가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절벽도 모르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참이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딱 그 절벽에 이제 나뭇가지가 딱 나와가지고 거기 옷이 탁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거기 이제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못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서 누가 쑥 내려오더니 손을 딱 잡아 관계입니다. 싹 끌어올렸습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 혼자는 죽어도 안 되는데 관계를 딱 맺어버리니 그렇게 됐다. 다 해결받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나 홀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맺어야 돼. 자꾸지간 줄을 대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줄을 대야 되겠다. 그 생각이 중요한. 내가 용을 쓰고 새해는 2010년도에는 내가 그냥 온 내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내가 한번 이를 부득 갈면서 새해 결심을 한번 이뤄보리라. 이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끝까지 들어보고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그거를 지금 아멘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걸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 그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새해 결심 막
써붙이고 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노라, 올해는 꼭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 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뭐 절대 내가 화를 내지 아니하리라, 뭐 하여튼 쭉쭉쭉쭉 써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자기가 무진애를 쓰고 용을 쓰고, 그런 2016년도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봤자 결국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이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든지 2016년도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예수님 이 줄을 내가 놓치면 안 되거든. 이 관계 줄을 내가 놓치면 안 돼. 내가 하여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요 관계 줄을 내가 다 요거를 잡아가지고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자나 깨나 잘 때도 예수님, 깰 때도 예수님, 몸이 건강할 때도 예수님. 어떤 분은 몸이 건강하면 예수님 하기 싫고 술하, 그러고 이제 술 마시러, 그러면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할 때도 예수님, 몸이 아플 때도 의사 선생님 하지 말고 예수님, 좌우지간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부르고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참 새해는 내 요 관계를 절대 놓지 않겠다, 그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결심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작심삼일입니다. 어떤 분이 신년을 맞이해가지고 금식기도 하러 가가지고 사흘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집에 마누라가 죽을 안 해놨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이 마누라가 그냥 죽도 안 해놓고 화를 벌컥 내버렸어. 사흘 동안 기도원에 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올해는 결코 성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려오자마자 그냥 성을 내버렸어.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 로마서 7장에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뭐 내 힘으로 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은 그거는 소시적에 하던 얘기입니다. 그거는 철이 없을 때 하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다 접어두시고 어떻게 하든지 끈을 갖다가 끈을 예수님하고 탁 대가지고 관계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이 관계 줄이 딱 있는데 관계 중에서도 제일 튼튼한 관계 줄을 맺어야 되거든. 이 줄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언약의 이 말씀의 약속의 줄이 이것만큼 실한 놈이 없는데 좌우지간 요 관계 줄로 내가 딱 이 주님을 내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성경 말씀, 이게 전부 다 줄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한테 주어진 언약의 줄이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말씀의 줄을 내가 탁 붙잡아가지고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고 앉을 때도 예수님이고 누울 때도 예수님이고 자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괴롭거나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 언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이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귀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 온갖 시도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말고, 그럴수록 더
튼튼한 이 관계의 줄을, 언약의 말씀의 줄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